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이 쉐미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실제로 그 세워지는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이 있은 이후에 그들의 삶과 일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거룩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쉐민이라고 하는 것은 7 다음의 숫자인데 이것은 그 거룩 이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룩의 다음 단계, 곧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그 삶 가운데로 성화되어서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따르는
또 아론의 그 아들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로마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다음 단계, 구원의 다음 단계에 대한 말씀이 실은 토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토라의 말씀은 복음서의 이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서의 다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또 나의 몸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또한 미래에 우리의 오실 그 날, 그 주님의 날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성회 가운데 그 댄저스토 목사님이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리라 함이라 라고 할 때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이겠느냐. 그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성소의 가장 거룩한 그 단계, 그러니까 홀리라고 불리워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우리 외인이었고 우리가 나그네요. 그냥 그 밖에 진영 밖에 있었던 자들, 고작해야 이방인의 뜰에 잠깐 와서 잠깐 서 있다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지극히 거룩한 은혜의 풍성함,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힘을 얻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신부, 이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세 사람의 그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고 또 유대인들과 그냥 연합하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때로 어떤 유대인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고 유대인들이 제사장이고 당신들 이방인들은 그냥 백성이고, 그러니까 성소 밖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구조 안에서는 그 땅에 그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열방의 지성소인 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제사장으로서는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림과 기쁨과 지극히 큰 소망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불로 인한 만족과 기쁨, 이제 다 우리가 섰다, 이제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결단,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구원 이후의 단계, 곧 쉐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토라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의 의미가 결국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초막절의 규례가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거기를 정복한 것이 중요한 말씀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토라의 말씀은 가장 중심부에 우리의 거룩, 성결한 삶과 일상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 지혜이자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 다 어떤 종교적인 사건, 예식, 절기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가장 중심부에 무엇이 있느냐? 이 토라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 11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2절에 바로 그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하는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글자, 그러니까 토라의 모든 글자를 다 세가지고 그 가운데 글자를 찾아봤더니 가운데 알파벳, 그러니까 글자를 다 세가지고요. 가운데의 단어는 배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가운데의 알파벳이 무엇이냐? 그 한 글자만을 뽑는다면, 성경에서 한 글자만을 뽑으면 바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릇이죠.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와 그릇이 되어야 되는 그 배, 생명생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우리의 배,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의 배입니다. 나의 배입니다.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그 욕망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성별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배는 더 이상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을 분출하는,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 전에는 계속 나를 향해서 이 내 배가 블랙홀과 같이 계속 외부로부터 모든 것들을 내 안으로 나로 모든 것이 만물이 나에게서부터 나가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고 나를 중심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나의 그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욕망의 그 덩어리 안에 내가 더 이상은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자유자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역전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배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오늘과 내일 나누게 될 또 이 쉐미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토라의 결론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너희 배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인류 최초의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식 규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원율법, 최초의 율법. 율법 하나만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소인, 개인의 각자의 성소인 배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몸을 성소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어떤 영적인 거룩과 지극히 육적인 어떤 욕망과 그 욕망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또 구별하는 어떤 율법의 최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상은 율법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종교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식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규례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뭘 먹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또 매일의 어떤 욕망 속에서 이 먹는 것, 하루에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먹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디즘에서는 부정한 음식이 거룩한 성소인 우리의 육체를 목적으로 해서 허물기 위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이 거룩한 성소인 우리의 육체를 허물기 위해서 들어온 영적인 뱀, 곧 영적 기생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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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지 않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거 안 먹어도 이 동산의 나머지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못 먹게 하나님께서 하시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같은 일인데요. 아니, 동산 전체의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 그것과 그거 하나도 못 먹게 해주시냐라고 하는 것과, 사단은 거짓말을 물론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조금씩 비틀어 가지고 왜곡합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모든 것이 다 그 허황된 말을 하면 뭐 사람이 믿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전부를 다 주셨는데 이거 하나를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부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잊고 하나를 주지 않으셨음에 대한 원망을 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같은 일에 대하여서도요, 모든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도요,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크리틱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뭔가를 뭐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보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길입니다. 음식 규례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 그것이 우리의 배가 절제되는 것, 우리의 배의 욕망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나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선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나 그거 소유하지 않아도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소유할 수 없어, 하나님이 금지시켰기 때문이야, 이 말이 아니라 나 그거 소유하지 않아도 돼.
예전엔 그거 없어가지고 내가 막 벌벌 떨었지만은 이제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전엔 돈 좀 없으면 매일 막 쪼들리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사지 못한 뭐 차, 집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가 나한테 있었다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음식 규례입니다. 뭘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으로 이게 지켜지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몇십 년 전에 그 어떤 한의원에 갔는데 요즘에는 뭐 그게 일반적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체질을 검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 그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때였는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뭐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막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뭐 소개를 받아서 그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별로 약을 지어주거나 뭐 침을 놓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만 먹지 않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돼지고기, 뭐 민물 생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 체질이 유대인들과 맞는가 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근데 거기 그 뭘 먹지 말라고 적혀져 있는 맨 밑에 이런 구절 그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무엇을 이 먹지 못하는 것에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을 다 먹으실 수 있다는 그 기쁨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 정말 성경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만일 먹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면 그것은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자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욕망이 나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조금 있으면요,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레위기 11장 42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섬기는 자들이다. 모든 우상 숭배는 욕망 숭배입니다. 자아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형성화해 놓은 것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이 굿판들, 정말로 이 저주의 굿판들은 사실은 우리 배를 욕망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다 같이.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순실이고 우리가 무지한 이 저주의 굿판에서 노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과 또 기쁨과 그것을 통한 절제, 이 절제에도 기쁜 일이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기쁨이거든요.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가 이 뭐 과식과 폭식 가운데서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데도 배가 원하기 때문에 어느새 막 먹고 나서 먹고 싶지 않은데 먹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이 살이 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먹고, 이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비만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질환, 그리고 모든 질환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다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같이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에 대한 모델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그것을 노리고 들어온 어떤 기생충과 같은, 뱀과 같은 이 배의 욕망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넘어진 우리의 슬픈 자화상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 중에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거룩합니까? 첫 번째 오늘 3절의 말씀이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짐승 중에서 어떤 거룩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의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짐승은, 어떤 짐승은 그냥 그저 부정하다, 어떤 짐승은 거룩하다, 이렇게 결정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별로 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 가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짐승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모양새를 지금 성경에서 부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영적인 의지, 그건 어떤 한 모델입니다. 이 짐승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제사장이 연합해야 되는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지성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사단이 와가지고 다 모든 욕망, 더러운 것들로 채워놓은 이 배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짐승이 좋고 어떤 짐승이 나쁘다, 이 이야기가, 이 짐승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짐승의 지금 모양에 대하여서 굽이 갈라졌다라고, 이걸 샤사라고 하는데요. 찢다, 마음을 찢다 라고 할 때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 무엇을 찢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과 내가 구별됐음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발이 갈라졌다, 이 굽이 갈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땅을 막 지치면서 자기의 굽을 찢어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찢고요, 마음을 찢고요, 그리고 자기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의 태도, 방향, 헌신,
순종.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이 대부분은 그 가축화될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 그러한 짐승들이 대부분 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죠. 순종과 정결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게라라고 해서 이 가라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꺼내다. 우리 이 동양의 말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이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반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꺼내어서 다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꺼내어서 다시 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심겨져서 계속 꺼내어지는 것이죠. 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음식들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뿐이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 욕망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 규례를 주시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의 속성을 우리가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찾아서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진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 소고기나 양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애써 생각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들 많이들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는 이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이 구별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너희가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계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끊임없이 살펴야만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 다라쉬, 이 모세도 지금 이 제사장직이 이렇게 회파된 이후에 그 성소에 직접 들어와서 지금 염소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 질서들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살피죠. 살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불이냐 아니면 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이냐, 이런 것들 다 모양에는 모든 불들이 다 똑같죠. 무슨 어디서 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은 다 불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히 살피면 이 다라쉬,
이거는 정말 부지런히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경계를 알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이거 나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자유 가운데서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23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거룩한 것, 속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것을 분별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음식들은 다 가한 것일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지 않은 것, 이 토라에서 금지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다 가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조문 안에, 율법의 조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의 어떤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담배는 유해하다. 이거는 뭐 세계의 지금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오소독스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뭐 모여서 심심치 않게 담배 피는 모습, 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담배 핍니까? 성경에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요. 토라에. 콜라는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마십니다. 토라에 코카콜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 속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더 부지런히 그 경계를 살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피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코셔는 지키고 있는데 코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그 10장의 마지막 지점 가운데서 아론이 그것 염소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염소의 고기를 먹지 못했던 이유는 그 염소의 고기를 먹을 만한 상태가 내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먹는 그것이 곧 나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물을 찾아서 헤엄치는 고기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늘,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갑옷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캐셋이시라고 하는 것, 이 어린 갑옷.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 연약한 존재로 인정해야만 이 갑옷을 입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우상의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 하늘에 나는 것들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 시체와 접촉하는 것, 이 뒤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부정한 주검과 접촉하는 새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검과 독수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독수리들이요, 보면,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것에서도 보면, 이렇게 밑에서, 지상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지면 위에서 누가 죽나 보고 있다가 다 싸움이 끝나고, 맹수가 이 짐승을 먹고 남은 그 사체들에게 이렇게 와서 먹죠. 높이 날아다니는 짐승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살아가는 방식이 좀 비루하다 싶을 만큼 그 큰 등치들이 모여서 시체를 뜯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사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체를 먹는 새들을 너희가 주의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악용하는 것. 이게 반유대주의의 뿌리입니다. 실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유력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짐승의 사체와 접촉해서 그게 내 욕망이 되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학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꼭 비단 유대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테러가 일어나고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결국 누구의 죽음과 실패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그 증오의 가장 극단적인 지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율법 지키지 않아서입니다마는,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 그 상태를 보면 전당 잡힌 옷을 그들이 베고 자고요. 그러면 어떤 자들은 자기 겉옷을 맡겨놓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뤄야 됩니다. 굳이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데 그걸 베고 자고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요.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 나타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땅을 빼앗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겨졌기 때문입니다. 가뭄과 어떤 땅은 농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가뭄 끝에 땅마저 빼앗긴 사람들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신봉하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유지하는 이 사회에서는요, 그런 자들을 무능한 자들이라고 치부합니다. 죽어도 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십니다. 공산주의는 또 다른 악의 그 미혹입니다. 유토피아를 가장한 어떤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미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이제 나의 성소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땅의 어떤 욕망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보아스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의 그 재산으로 무엇을 합니까? 빼앗긴 땅을 가진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의 땅을 되찾아줍니다. 기업을 물러줍니다. 반대로 어떤 자들은 다른 사람들, 공궁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죠. 이게 희년이냐 아니면 심판이냐를 가르는 일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는 결혼식의 큰 기쁨으로, 그리고 다윗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날 것에 대한 기대로 끝나지만,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신벗김을 당한 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자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쉐미니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왕과 같은 대제사장, 그 예수와의 모습을 따라가는 주님의 아들들, 주님의 동역자,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 거룩과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땅히 주를 찬송합니다. 라쿠아 바스타나 멜레켄토아.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여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이제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배에 그 욕망의 덩어리가 다 제거되고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나의 배로부터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의 불행을 통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것을 비워서 가난한 자들 또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참으로 부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굽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나의 삶 가운데서 꺼내어 묵상하며 또 실천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